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주일로 1년에 한 번 정하여 지키는데, 특별히라는 의미는 이 땅에 처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선교사를 또 파송하고 복음 사역에 앞장서 쓰이는 일 가운데 또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동인교회도 계속 쓰임 받자라는 다짐입니다. 특별히 헌금하는 시간이 있을 터인데, 새로 오신 분들 헌금 안 하셔도 되고요,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여진 헌금은 우리 협력교회 또 협력 선교사님 12가정 외에도 한 40여 통의 선교 편지가 매달 도착을 하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나라 선교사님 사역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성탄절 전후로 연말 전후까지 6가정에서 10가정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선교적 은혜를 잊지 않고 선교적 가품으로 이어가자라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11월 첫 주일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가족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2주 남아있는데 선교주일을 맞으며 또 초청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가 준비한 함께 한 생명을 위한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각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시간을 3번에 걸쳐 나눌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뉴욕 타임즈 신문의 칼럼니스트였던 데이빗 브룩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최근의 책 중에 두 번째 산이란 책을 보면 우리 인생은 결국 두 종류의 산을 오름으로 끝이 난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은 개인적인 성공, 지위, 성취, 자기 중심적 목표를 산 봉우리로 삼아 올라가는 산입니다. 그러한 산에서는 대개는 자아가 드러나고 자기를 세우는 일로 시간들을 보내죠. 그 과정에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낙심도 있고, 또 그 목표는 이루었지만 그 정상에 올랐는데 허탈함, 사람들에게 충족되지 않은 공허한 내면, 그런 것들을 정신적 골짜기가 찾아온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한 문장을 인용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인생 골짜기는 고통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낡은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첫 번째, 내가 정한 봉우리의 산을 올랐지만 충족되지 않은 공허함, 자아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삶이었지만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삶 속에 고통스러움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옛적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 그 자리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산으로 넘어간다고 말하죠. 두 번째 산의 봉우리는 깊은 관계입니다. 공동체의 참여입니다. 자기를 넘어선 타인을 위한 삶, 공동체의 가치에 헌신하는 삶, 이런 것들이 봉우리이고요, 그 산을 올라가는 인생이 두 번째 산이다 말하죠. 다시 요약하면 첫 번째 산은 무언가를 획득하는 삶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를 나누는 삶입니다. 첫 번째 산이 상승 계층적인 엘리트적 삶이라면 두 번째 삶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자기를 낮추는 하향적 삶이라 말합니다. 여전히 어떤 인생은 높은 산, 첫 번째 산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그 공허함을 경험해서 두 번째 산으로 옮긴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철이 들었다라는 말은 첫 번째 산의 모습이 아니죠. 첫 번째 산에서 두 번째로 넘어온 인생들이 철이 들었다. 나 중심이 아닌 남 중심으로, 개인적인 것이 아닌 공동체의 가치를 바라보는 넓어진 시야, 그 인생들을 철이 들었다 말하죠.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산에만 오른 아직 철들지 않은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형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둘만 있는 가정에서도 첫째와 둘째의 차이가 엄청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개는 첫째는 책임감이 있고 모범적입니다. 여기서 대개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100%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책임감이 있고 모범적이다. 이에 반해 둘째, 셋째는 자기 애가 강하고 모험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대개 첫째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권력이나 가진 것들이 그대로 승계되죠. 그러니 첫째는 지배적이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에 반해 둘째, 셋째가 태어나면 그 첫째의 자리와 싸우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둘, 셋 자녀들 보면 엄마 사랑은 둘째치고 형이 가진 장난감을 가지려고 형과 쟁탈전을 벌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생 순위는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MIT 공대에서 한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다른 민족, 성별, 계급보다도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출생 순서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태생적 반항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가정적입니다. 아버지 말을 잘 순종합니다. 이에 반해 둘째 아들은 충동적이고 모험적이고 자유분방합니다. 그러다 끝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를 저지르지요. 아버지, 제게 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제 몫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살아계신 부모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부모님이 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해할 수 있을 만큼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례한지도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첫 번째 산에 오르려는 욕망만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해 주지요.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 받은 유산을 현금화시켜서 먼 외국으로 떠나 바로 탕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특별히 급한 일이 있어서 아버지 돈 주세요 아닙니다.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유익, 자기가 정한 목표, 그 산을 오르려고 돈을 달란 것이고 자기 기준에 따라 탕진했을 뿐입니다. 먼 타국에서 그 탕진한 삶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자기 생활도 필요한 음식마저도 구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합니다. 타국에서 돈이 있을 때나 사람이 몰리지 돈이 떨어지자 사람도 떠나고 다 물러선 후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일감도 구할 수가 없어 결국은 돼지 농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읽은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돼지 사료를 하도 배고파 함께 먹지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돼지와 돼지 음식을 놓고 다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풍족한 아버지의 사랑을 형과 함께 경쟁했던 아들이 지금은 먹을 음식 때문에 돼지와 한 끼를 경쟁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숙히 들어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이 아들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어떤 계기가 있었기에 아버지 집이 생각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해석은 너무나 배고프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다른 거 다 따지지 말고 이 배고픔이라도 해결하고자 돌아갔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배고픔만 해결하려고 생명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일은 더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먼 타국, 먼 나라에 와 있습니다. 돌아갈 길도 먼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의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먼 나라로 떠날 때는 돈이라도 있었지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는 채 다시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은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일푼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고 가도 아버지가 받아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 집을 나가고 탕진했던 아들이 그 돼지 음식을 먹으며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한 끼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1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여, 아버지께, 아버지의 아들. 즉, 이 아들에게 그리운 것은 아버지의 밥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 아버지의 품이 떠올랐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차마 아들로서 돌아갈 수 없으니 그 집의 종으로 머슴으로 살며 아버지 품을 경험하자.
그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그 길은 생명을 건 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다 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마치 기다렸다는 양,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모습을 한마디로 거짓골로 표현하죠. 신도 못 신었습니다. 옷을 입히라고 할 정도로 옷도 못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변한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갑니다 예고했을 리도 없을 터인데, 문자나 핸드폰이 있을 리도 만무한데, 그리고 더 변한 모습은 아들일 텐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집에 온전한 풍채로 남아있는 그 아버지를 아들이 예고 없이 왔으니 먼저 알아봤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아주죠. 여러분, 이 아들은 불효했고 가문의 망신을 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달려가 안아줍니다. 한마디로 이 아버지는 자비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음에도 먼저 달려가 안아줌으로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의 자리를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줌으로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죠. 신발을 신김으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마 범죄했습니다 라는 말 외에는 어떤 말도 부끄러워 한마디도 나오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확인합니다. 아버지의 자비가, 아버지의 기다림이 아들의 회개보다, 아들의 돌이킴보다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회개했으니 아버지가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자비를 갖고 기다렸고 자비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 안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아들은 몸만 안긴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도 아버지께 안기죠. 아버지는 돌아온 관계를 기뻐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요. 상속자인 상징인 반지를 끼워줬고 자녀의 신분으로 새 옷과 새 신을 맞춰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아버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러 나갈 때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가 돌아서려 했던 그 아버지의 자리,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이 헬라어의 원문은 그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서야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갔다는 말은 나 자신, 나 스스로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아들은 떠나기까지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과 그 사랑을. 그가 돌아서고 그리고 품고 웃던 자리는 아버지의 집이자 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품이 되어주고 자녀들에게 푸른 초장, 신랄한 물가가 되어주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그 자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회개할 마음, 몸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집을 나간 탕자, 그 돼지우리에서 그를 끌어올린 것은 아버지의 자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앙케이트를 본 적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도 있습니다. 귀가가 늦다, 술만 마신다, 이유도 묻지 않고 화부터 낸다, 심지어 없었으면 좋겠다. 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우리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 아빠가 된다는 일은 누구도 완전하게 감당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 역할에 대한 안내서, 준비 과정을 미리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의 과정이고 처음 가는 길이기에 실수한다 말하죠.
여러분, 자녀도 처음이지만 아빠도 처음이고 엄마도 처음입니다. 둘 다 처음이니 둘 다 어렵습니다. 조정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정될 만하면 누군가 떠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철이 드는 것은 두 번째 산에 오를 때에 오른다, 철이 든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아버지를 경험해야 철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두 번 철을 경험하지요. 낳아준 아버지, 당연히 계신 아버지, 가끔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아버지, 힘들게 하는 아버지, 심지어 내 갈 길을 막고 자유를 뺏는 아버지, 청소년에 경험한 아버지 모습이겠죠. 그러다 아버지의 나이에 이르러 문득 아버지의 헌신이 느껴집니다. 나와 가정을 세우기 위한 그 희생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아버지를 경험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철들어 갑니다. 나를 그냥 참아준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우며 나를 참아주었구나. 내가 아버지를 참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수도 없이 나를 참아주었구나. 마치 오늘 비유에서 이 아버지처럼 유산을 달라 할 때 자기의 부정함, 자기의 죽음에 대한 소원함도 있었을 텐데, 심지어 동네 사람들의 조롱도 있었을 텐데, 그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의 청함을 들어줍니다. 자기 희생으로 감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 번째 경험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막연한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멀리 있고 가끔 생각날 때 찾아뵙고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경험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두 번째 아버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랑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시고 내 가야 할 길에 길을 열시며 내 뒤를 막아주시는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 삶을 돌아보고 해석하면 그런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되어야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희생도 보입니다. 가끔은 철든 아이들, 일찍 철이 든 아이들의 글을 볼 때가 있습니다. 6학년 초등학생 한 아이가 쓴 동시가 있습니다. 이 쓰게 된 계기는 아버지가 청소부라 한때 부끄러워했는데 오히려 그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내 탓이다라고 말하는 모습에 이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동시입니다. 희뿌연 새벽빛 여시며 나가시는 아버지, 이 동네 저 동네 길가를 청소하신다. 온 동네 길마다 묻어난 아버지의 땀방울, 가끔은 몸살에 감기에 쓰러지셔도 우리 사랑이 약이라며 일어서신다. 길가에서 만난 아버지, 모른 척하고 부끄러워 지나갔지만 나의 눈물이 묻어나네. 집에 오면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떨군 나를 향해 괜찮다 괜찮다 어깨를 토닥이시며 이 애비가 못나서 그렇지. 대기업 사장 회사원은 아니어도 우리에 대한 사랑만은 지지 않는 아버지, 오늘도 한박 웃음 지으시며 새벽 길을 여시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초등학생 여학생에게 이제 아버지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새벽을 여는, 길을 여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바뀌어 있습니다. 무엇이 이 딸에게 아버지를 청소부가 아닌 새벽을 여는 아버지로 바꾸었을까요? 아버지의 한마디이죠.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지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속은 썩었죠. 뻔히 아닌 줄 알면서도 기다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한 자녀는 남을 품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며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역시 용서입니다. 한마디 꾸지람도 할 법한데 그 많은 재산 어디에 허비했냐 다그칠 만도 한데 그리고 용서하셔도 될 텐데 묻지 않으시죠.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무엇을 이루었는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졌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아버지의 주된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너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얼마나 가졌니? 너 얼마나 성취했니가 아니라 너 나를 아느냐? 너 나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관계로 자신 있게 기쁨으로 형통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존심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존감으로 살아갈 담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었다 교만하지 않고 무엇을 못 이루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호칭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호칭, 아버지라는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격도 없지만 불러야 될 필요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정한 아버지만 있었을 뿐입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산만 오르게 해줄 그 인생의 아버지만 필요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처음 주신 단어가 파테르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딸아이가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죠. 아버지보다도 더 친근하게 아버지의 무릎에 올라가서 부르는 호칭, 그 파테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교회 2000년 역사는 교회 신앙 공동체의 첫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님이 회복해 주신 단어도 아버지였습니다. 교회 역사가 지켜낸 단어도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계시는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자존감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자존심 때문에 세상 가치로 세상 방법 따라 경쟁하는 인생, 첫 번째 산만 빙빙 돌다 끝날 수 있습니다. 앞에 소개한 데이빗 브룩스가 쓴 또 다른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을 보면 두 번째 이력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이력서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쓴 입사용 이력서입니다. 취업용 이력서입니다. 회사에 취업하거나 학교에 진학할 때 쓰는 내가 쓴 이력서이죠. 학력, 경력, 자격증, 특기,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또 다른 하나의 이력서가 쓰입니다. 내가 쓴 것이 아니라 남이 쓴 애도용 이력서. 장례식 중에 유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고인의 삶을 애도하며 그의 생애 이력을 말하는 이력서입니다. 이런 이력의 내용은 개인의 스펙보다 인품을 말하죠.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고인은 생전에 무엇을 이루었습니다, 무엇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그분은 나와 어떠했고, 그분은 연약한 사람들과 어떠했고, 신의가 두터웠습니다. 남이 써주는 이력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 마지막 애도용 조문 이력서가 더 중요하다 말하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입사용 이력서를 채우는데 전력을 기울입니다. 아버지를 경험한 아들,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 그 자존감,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첫 번째 입사용 이력서에도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 번째 산을 오르셨는지요? 두 번째 아버지를 경험하셨는지요? 두 번째 이력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지은 최초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선,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자원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지마저도, 그 자유의지마저도 존중했죠. 그렇게 살아보아라.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단절이 시작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힘, 사랑, 영원한 무한한 자원과 끊어집니다.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마치 하늘에 떠있는 연의 모습처럼 나는 연줄을 끊고도 뜰 수 있어.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그 결과는 추락뿐입니다. 그 결과는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으로 살다가 늘 부족을 경험하죠. 그걸 남의 것으로부터 가져오죠.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날 때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피조물, 의존성입니다. 의존할 때 가장 완전합니다. 대단한 역설이죠. 나는 스스로 독립하면 완전한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가고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내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독립선언을 해버렸을 때 하나님은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는 모습이었지만, 내 행위대로 해보라 두셨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그냥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아들을 소생시켜낸 겁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때문에 당해야 했던 그 수모를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가 대신 당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우리에게 버림받고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것처럼 사탄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겠죠. 이 땅에는 아직도 그 이름을 회복하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경험한, 그 이름의 능력을, 영광을 경험한 그 사람이 그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이름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는 이 사랑과 자랑을 분리할 수 없다, 예배와 전도를 분리할 수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죠. 이 아버지됨의 부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에 대한 높임, 영광, 이것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자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는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의 귀함을 아는 사람은 함께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먼저 은혜 받고 믿음 받고 복음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유일한 이유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자격이 있어, 뭘 이룬 것이 있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죠. 단 한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우리 삶을 통해 또 다른 부를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아버지의 호칭을 회복시켜줄, 또 다른 삶의 두 번째 산이 있음을 보여줄, 두 번째 이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써내려갈 그 기회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또 다른 한 인생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정리는 우리 찬양 한 곡을 같이 하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고요, 집 나간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받아주지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한 영혼을 향해 바라보십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
향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직도 첫 번째 산에서만 머물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내가 정한 내 인생의 목표가 정말 옳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요? 두 번째 산이 있고요. 두 번째 아버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버지 내 인생의 가장 큰 이력으로 삼는 두 번째 이력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또 다른 한 인생 아버지라는 호칭을 함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